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양궁의 궁사, 활을 쏘는 사람은 관역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궁사는 긴장을 하면서도 그 긴장을 이겨내야 하고 팽팽한 줄을 긴장 속에서 잡고 있지만 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가볍게 쥐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팔이 떨리고 관역이 마치 바람에 나부끼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있지만 관역이 있다는 것을 잊는 마음의 훈련을 한 후에야 관역이 궁사에게로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죠. 삶의 적절한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목심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긴장감은 삶을 해쳐버릴 수 있습니다. 과하게 긴장하게 되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엉뚱한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긴장감으로 팽팽해진 마음은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서 자연히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까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먼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쫓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관역은 외적인 목표물이 아님을 이 저녁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에 쉽게 흔들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지 않으면 목표한 어느 것도 손에 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관역을 향하는 화살은 허공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때론 잘못 다룬 그 화살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심장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또 나 자신을 겨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거죠. 현저하게 명중률이 낮아지고 피로 증세가 심해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눈앞의 관역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현재 상황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한 양궁의 궁사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모세는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을 보고 느꼈고 그 충만하심에 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을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이 십계명 두 돌판,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서 그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하산하게 됩니다. 3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돌판을 모세가 받았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33장을 읽었죠? 근데 그러면 32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세가 24장부터 31장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충만하게 취해 있다가 32장에 딱 들어서죠. 이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경험하고 있던 시내산 위의 모세와는 달리,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24장부터 31장까지 그 충만하심 가운데 성막의 모든 법과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고, 그가 완전 대조적으로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 위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40일이죠, 그죠? 40일을 못 기다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해야 해요.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누가 노했을까요? 모세가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아래로 던져,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너무 화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깨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은 소위 언약의 파기, 처음 받았던 돌판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34장의 모세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돌 2개를 준비해서 올라오라 그래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직접 들고 간 그 돌판에 다시 새기시죠. 모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24장부터 31장간 이 영광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했던 이 모세가 얼마나 이제 두렵겠습니까? 이 33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네가 이 신의 산을 떠나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백성의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서 있는 겁니다. 그는 24장부터 이미 과거의 시점, 24장부터 31장까지 신의 산 가운데 가득히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아울러 뭘 봤어요? 그 땅 가운데 이 신의 산 자락 아래에서 있었던 이 백성들의 죄, 이 범죄를 아울러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예요? 모세의 이 마음도 모르고, 이 모세가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모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너의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모세는 뭔가 마뜩치 않아 보입니다. 그가 짓진 않았지만 뭐예요?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누가? 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죄로 인해 뭔가 부족한 듯 하나님께 여쭙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구하는 것.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배경 가운데 우리는 이 모세가 왜 이미 24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이미 충족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새기는 것까지 지켜본 그가 왜 다시 하나님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물어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모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모세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백성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둘째, 이 백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요? 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만든 게, 그들이 금 귀걸이 갖다가 막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 금 송아지라는 거죠. 모세는 이 백성도 확신할 수 없어요. 또 3번째,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할 게 없죠.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두려운 임재를 보았던 이 백성들이 그가 내려오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죠. 죄악에 물든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할 게 없어요.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이 백성 안에, 또 심지어는 뭐예요? 이미 충족하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확신하지 못하는, 세 가지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셨다는 확신이 없고, 또 이 백성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 자인가라는 확신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로 확신을 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뭐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뭐예요? 너는 내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면 그 눈 바로 앞에서 너는 내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족하게 하셨고 기쁘게 하셨고 좋게 생각하셨다라는 말씀. 누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알고 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적인 표현입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것. 네가 바로 내 소유라는 것. 네가 바로 내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 너와 나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를 가진다는 의미라는 사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두려웠어요. 자기는 입이 둔한자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이 지게 하셨던,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그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를 늘 확신시키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그 문둥병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모세를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요구해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미 시내산 위에서 첫 번째로 이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장엄한 임재 가운데 그는 마치 뭔가 사로잡힌 것처럼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로잡아 주심이 그를 강력히 붙들고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가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어서 물도 먹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았지만 신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는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체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한 번 경험한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요구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요청이죠. 처음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함께 하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뭐예요? 다시 한번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죄악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이 백성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달라고, 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호기심 위해서 이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자신 있으십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이 내게 필요한데,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하나님의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이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반석 위에 두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 위에 두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 그 영광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런데 뭐예요? 얼굴을 보면 다 죽거든요.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시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서야 돼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이 보호를 강조하시면서도 그 얼굴을 보이시고자 하는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시는 그분과 항상 깊은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만한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주여 그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것을 충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모세는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산 위에 나타나신 그분의 영광 같은 것인데 그의 등은 뭘까요 여러분?
그 영광에 지나간 어떤 언저리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영광이 지나간 언저리, 그 영광이 지나간 그 흔적만, 그 영광이 지나간 그리고 남은 어떤 반영된 것만 그는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떨까요? 그 지나간, 어쩌면 그림자와 같은, 그 지나간 언저리 같은, 그 영광이 반영된 것만 같은, 그 영광이 남기고 간 흔적과 불길의 흔적과 같은 것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그는 이후로 이 광야의 40년,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그 민족이 얼마나 불평하고 그 민족이 얼마나 그 뙤약볕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감내하며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광이 지나간 흔적만이라도, 여러분, 그 영광이 지나간 언저리와 같은 것만, 그 영광이 한번 반영된 그것만이라도 뭘까요, 여러분? 이 모세를 살게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과감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요구, 이것은 어쩌면 흔들리는 이 모세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확신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고 그 백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고 이 백성을 친백성을 삼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어느 것 하나에도 자신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는 요청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영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정한 그 바위 위에,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너를 놓아두고 내 권능의 손으로 너를 숨길 것이고 내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영광, 그 영광이 지나간 그 언저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지나간 언저리만으로도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34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쉐카이나의 영광,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다 담을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아론과 그 백성이 이 여호와의 빛이 나는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땠어요? 더불어 말하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영광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영광의 반영, 영광이 지나간 언저리와 같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이러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